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저께 예수님은 비밀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시기 때문에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역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시면서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몸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비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한 세례 요한도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즉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다 듣기는 했지만은 그 비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 제자들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구분하시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은 이스라엘에서는 몇백 년 동안 계속되어진 예언적 소망이고 또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가능했던 나라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른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고 없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분명해지는데 마태복음 13장 13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없는 자, 있는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 같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그 마음에 깨달아 돌이켜 뭔가 고침을 받을까 하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면서 계속해서 완악하게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영적인 죽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일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들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또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 소망이 미래의 소망으로만 남고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겁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검증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비유는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 옆에다가 돌을 던지든가 해서 무엇인가를 보게 만드는 하나의 수사적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듣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보기는 보아도 그 비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고 또 대적할 수밖에 없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이 노골적인 반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린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유를 듣고 또 비유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